찬송가 422장입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신 주님의 마음이 저희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 알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저희가 겸손히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찬양을 통해 알게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저희가 날마다 높이게 하옵소서. 사랑을 통해 알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나누게 하옵소서. 평강을 통해 알게 하신 주님의 평안을 마음껏 전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이 넘치는 생활이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의 손길을 공급받게 도와주시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시간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 구석구석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주심에 깨끗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밝고 감사한 영혼으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환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모든 여건들을 선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믿음의 복이 넘쳐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다함 없는 은총이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애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위로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태 속에 귀한 열매를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생명 무럭무럭 잘 자라가 이 땅에 복을 받으며 태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순산하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공부할 때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학업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꿈이 있게 하소서. 도전하게 하소서. 장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쓰임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학업에 있는 자녀들에게 도와주셔서 학업의 시간이 힘들고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밝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잘 감당하는 학업이 되게 하옵소서. 새 학기를 맞이하고 또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또 힘차게 출발하면서 도전하는 모든 학업의 시간들 하나하나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시간이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혜롭게 잘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관계도 있게 하여 주셔서 분복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가정이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성한 자녀들에게 거룩한 빛을 날마다 비춰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오늘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성도들 일터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시고 충만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마음껏 쓰임받는 복된 일터,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일이 준비되고 진행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일터들도 있사옵니다. 함께 하셔서
하나하나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터에 충만한 은혜의 열매가 있게 하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빛을 발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는 복된 열매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통로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복의 복을 더하사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고 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쁨으로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의 어른 세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 나라에 여러 가지 애쓰고 헌신했던 우리 어른 세대들, 또 지금도 열심히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어른 세대들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희망이 계속 넘치게 하시고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보람과 의미가 있는 시간으로 계속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 세대들이 있으므로 후배들이 존경하게 도와주시고 어른 세대들이 사회를 또 나라를 또 주변을 아름답게 세우고 섬겨나갈 수 있도록 복의 통로로 세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복된 어른 세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복 있는 귀한 어른 세대들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른 세대들에게 주님께서 더 크신 은총 베풀어 주셔서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우리 어른 세대들이 계신 곳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 나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른 세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꿈을 허락하여 주셔서 앞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은혜로 한 날을 살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역할을 하든지 오늘도 은혜 가지고 출발하게 도와주시고 쉬는 시간을 마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일터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일방 계속 진행이 됩니다.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인도하시는 분,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3편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사윗감을 찾아 나선 두더지라는 글이 있습니다. 두더지 부부가 있었는데 매우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딸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딸이 시집을 갈 때가 되어서 이 부부는 자기 딸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줄 용기도 있고 힘이 센 사위를 얻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저기 사윗감을 구한다고 알렸고, 그랬더니 이 덩치가 큰 여러 두더지들, 또 힘이 세 보이는 두더지들이 계속 이 부모한테 와서 자기를 사위로 삼아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에 두더지 말고 종류가 다른 대상들 가운데서도 딸의 배우자를 찾자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동물들을 만납니다. 해와 달도 만납니다. 그런데 동물은 자기가 무서워하는 천적이 있다 계속 말하는 겁니다.
또 해는 구름이 끼니까 해가 가려져서 사라집니다. 달은 커졌다, 작아졌다, 떴다, 안 떴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듬직하지가 않은 겁니다. 또 다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어느 날 부부가 길을 지나가는데 아주 세찬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가에서 꿋꿋하게 서 있는 돌장승을 보게 됩니다. 이 돌장승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든든해 보이고, 그리고 저 돌장승 정도 되면 흔들리지 않겠다. 그래서 사위를 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돌장승에게 다가가서 혹시 우리 사위가 될 마음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장승도 자기도 무서워하는 대상이 있다 말합니다. 놀래서 누구냐 물어봤더니 자기 밑에서 땅을 파고 사는 두더지입니다. 땅을 계속 파면 자기가 넘어지니까 그만 좀 파주세요. 그만 좀 파주세요. 아침 저녁으로 부탁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부부는 땅속에 들어가서 그 두더지를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 집 옆에 사는 이웃집 두더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위로 삼게 됩니다. 사람이 소중하게 여겨야 할 대상, 가장 원하는 것들은 멀리 있지 않다. 언제나 가까이 있다라는 진실을 우화 형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동화입니다.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단어가 반석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처럼 반석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어떤 관계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할 때 쓰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반석, 본디 뜻이 쉽게 오르지 못하는 높은 바위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끌어줘야 그 바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바위를 말할 때 반석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반석 그러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근거,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근거를 말할 때 반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라고 말할 때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세속에서 겪는 모든 공격, 모든 혼란, 모든 어려움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신앙인이 하나님을 자신의 분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깃, 한마디로 유산입니다. 유산, 지금은 이제 유산이 미리 얼마 주어질 것이다, 계산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유산이 얼마만큼 될지 그 자녀들이 하나도 몰랐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부모에게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얻는 형식이었기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야 유산의 규모를 제대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산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자녀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정도의 큰 선물을 받았다라는 의미일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앙인의 분깃이라는 이 뜻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몫을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풍성하고 복되게 주신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없도록 충만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분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석이 혼란 가운데에서 보호를 의미한다면 분깃은 혼란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터전을 말합니다. 27절에서 처음 나오는 무릇이라는 이 단어, 왜냐하면 이라는 표현입니다.
신앙인이 왜 하나님을 반석이요, 분깃으로 받아들이며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27절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주를 멀리한다는 게 배교입니다. 배교. 이중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도 같이 숭배하는 행동을 하나님을 멀리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딴 것도 붙잡고 사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신앙을 표현할 때 하나님을 멀리하는 신앙,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에 우상 숭배 행위를 음녀, 신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28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분기시기에 그분을 가까이 하면 당연히 복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물가에 가면 물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열매가 많은 밭에 가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과 분깃, 그리고 반석과 분깃, 이러한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께 가까이 가면 당연히 그런 복과 분깃과 보호와 반석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 있다 할 때 복은 눈에 확 띄는, 드러나는 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찾아오는 내면적인 복입니다. 사람들은요, 눈에 확 띄는 복을 되게 좋아합니다. 화려한 복을 좋아합니다. 번듯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복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화려한 복이 아니라 조용히 지키시고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부족함 없이 충분하게 채우시는 그러한 복을 허락하신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본질은요, 피조물 숭배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숭배한다는 것은 결국 피조물을 우리가 숭배한다는 겁니다. 이 피조물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피난처로 삼은 이 피조물 때문에 망합니다. 잘못됩니다. 피조물은 일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썩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주권자이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마음이 진실하십니다. 피조물은 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피조물을 사랑하는 겁니다. 피조물은 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끊임없는 복을 채워주시는 세상에서 유일한 강한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앞에, 내 위에, 내 아래에 전체적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을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필요할 때 부르면 오시는 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사실 그전에도 계속 함께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계속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을 더 귀하게, 더
친밀하게 여기면서 내가 생활한다. 그런 생활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신다는 사실을 계속 알려주시면서 너 멀리 가지 마라. 다른 데 가서 하나님 찾지 마라. 지금 네가 있는 자리에서 내 마음에서 나를 찾으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받아들여라. 나를 더 가까이 여겨라. 이런 신앙을 견지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늘 인지하면서 그분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영적으로 내어 맡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고 이러한 아름다운 이 신앙의 모습이 계속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석과 분깃을 얻게 하시는 신앙으로 날마다 세워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셨고 분깃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하루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또 내가 하루 살 때 내가 필요한 것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런 반석과 분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신앙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주님을 가까이 여기며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생활하는 시간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모든 어려움과 어두움과 유혹에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필요한 것,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야 할 때 채워져야 될 것들, 은혜 가운데에서 충만히 채워지게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마음껏 쓰임받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